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섭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섭리 5번째 시간으로서, 협력 2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섭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 신앙을 가진 참된 성도라면 모든 순간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참된 섭리를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유다 백성에 대한 죄와 벌에 대해서 17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대 나라는 이제 앞으로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해야 됩니다. 이 의지하다라는 이 7절 말씀의 의지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피난처, 또 피난처, 안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안전한 곳으로 삼고 나의 소망과 확신의 거처로 삼는 그러한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바깥에서 놀다가 상처나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면 집에 가야지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피난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의뢰한다는 것은 이 기본적인 의미가 또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확실하게 신뢰하다, 소망을 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서둘러 가고 또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러한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두 단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서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이러한 연속적인 단어를 통해서 더 의지하라, 최고로 의지하라, 이러한 강조 표현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순간 속에서 매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어나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생각하고 행동하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잠을 자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이 습관 속에서 나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사람은 하나도 믿으면 안 되고, 육신의 힘은 하나도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것, 사람관계 다 끊어버리고, 또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한 먹을 거나 운동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종일 기도만 하고 교회 생활만 하고 하면은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또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죠.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 의지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받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만물을 다스려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용하시는 거예요? 2차 원인들, 제2 원인들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정말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진맥진하여 굶어 죽을 땐 누굴 통해 도와주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나르게 하셔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피조물, 미물을 사용해서도 도와주시고, 실제로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또 정말 예기치 않은 어떤 우연적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우연히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연이란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우연이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연, 또 재수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뭐예요? 우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작정을 우리가 신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제1원인으로 믿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만을 최고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조력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시적인 순간 속에서 어떤 기간 동안 우리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제2원인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생각하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사람의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의무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고, 또 내가 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베풀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이 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중심,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신앙에 있어서 항상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지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제2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그것을 접근하여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협력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면은 세상의 것 다 필요 없이 세상에서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세상의 것들과 관계에서 결국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교회 밖을 나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고 여러 악한 사람들과도 관계해야 되고 이 피조 세계와 관계하고 자연 법칙 아래서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그러한 일반적인 이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누리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교리를, 협력 교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자세하게 이해하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에 있어서는 이제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가 뭐예요? 필연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자유. 셋째는 우연. 이제 외우기가 쉬워요. 필연이랑 우연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필연과 우연이 첫째와 끝이고 중간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이라는 건 무엇이냐? 필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 같은 거예요. 아침에 되면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갑자기 남쪽에서 뜨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연적으로 해는 동해에서 뜨고 서에서 지도록 지구가 자전하도록 하셨죠. 이 세상에서 물리 법칙, 화학 법칙, 생물, 또 지구과학, 여러 이러한 법칙들을 제정하사 그 법칙을 세워놓으시고 그 법칙을 보존하셔서 그 법칙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연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법칙을 잘 사용하면서 믿는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만은 또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 자유자예요. 하나님에게란 제약이나 구속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적 자유입니다. 그것을 항상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처럼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자유지만은 짬뽕이나 짜장면이나 중국집이 있어야 먹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오른손이 없으면 또 힘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체가 건강해도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우리의 제한적 여건과 조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처럼 완전 자유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자유를 하되, 그러나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제2 원인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과 소원을 주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통치는 너무나도 신비해요. 신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작정대로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죠? 나의 자유가 침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실제잖아요. 내가 강압이나 자유의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의 모든 도덕적, 인격적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들은 정말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도 100% 그것을 먼저 주권적으로 선행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어떤 자유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바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와 책임을 훼손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되 인간에게 있는 반드시 순종하고 믿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훼손하지 말고 100% 우리에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도 믿고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지만은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 필연이라는 만물 법칙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러한 순리대로 무엇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존해 주시는 그 언약을 통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만물의 법칙을 제정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8장에 나오게 되죠. 창세기 8장 마지막 절, 구약 11페이지 창세기 8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8장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자연 법칙을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심판하여서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법칙을 쉬지 않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아 언약 혹은 보존의 언약이라 합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보존하되 뭘 주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주셔서 갑자기 이러한 기적처럼 홍수가 나서 갑자기 멸망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모든 법칙을 주셔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법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관성의 법칙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빠르게 달리다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어떻게 돼요? 튀어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겠지 믿지만은 안전띠를 매야 됩니다. 안전띠를 잘 매고 이 세상에서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러한 습관도 길러야 하며, 또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연 법칙들을 잘 공부해서 그 법칙들을 잘 사용해서 활용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용하는 면,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플 때, 아프면 어떻게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의사의 진단도 먹고 좋은 약도 먹고, 또 그냥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잘 섭취하고 운동도 잘 하고 햇볕도 잘 쬐어서, 그래서 이러한 자연 법칙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육체의 운동을 안 하면 건강해져요, 안 져요?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잘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수단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 하는 그러한 신비주의자들은 기도만 하면 직통 계시를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리적으로 이 표준 계시인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호와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40일 금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모세나 예수님께만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40일 금식하다가 무리하게 하다가 죽은 그런 목사님들이나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너무 과격하게 이러한 자연 법칙을 떠나서 뭔가 특별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예수님에게만 적용했던, 사도들도 그렇게 금식하지 않았는데 금식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고 유익한 면이 있지만, 그렇게 너무나도 무리하게 자연 법칙을 어기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해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법칙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자연 만물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모든 것을 누가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드는 하나님께서 계속 자연 법칙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법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적입니다. 오늘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사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50페이지에 신앙고백서 사망 한번 보세요. 사망이 이제 특별 섭리, 비상 섭리, 기적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 350페이지 시작.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또는 그것을 역행하여 자기의 기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역하신다. 예. 사람을 통해서 배고플 때 음식을 주는 경우도 있고 까마귀를 통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초월해서 주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어요?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이렇게 가지만은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준다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때 그 징표가 해시계가 10도 앞으로 갈 것입니까? 뒤로 갈 것입니까? 구하라, 선택하라 그래요. 근데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해가 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원래 계속 앞으로 동에서 서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서에서 동으로 10도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아무리 사람들을 칠 때 이제 해가 지면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데 그때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기까지 해와 달이 어떻게 됐어요? 멈춰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와 주권과 성도를 위하여 일하실 때는 만물 법칙을 자신이 제정하시고 운행하시지만 그것을 수단 없이도 그것을 초월해서도 그것을 역행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을 먹어야지 건강하게 나을 수 있지만은 정말 불치병으로 더 이상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는 가운데 이것은 소망이 없다 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낫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또 물이라는 성질이 우리가 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물 위를 걷게도 하시고 또 이러한 수단들을 사용하시되 정말 이 수단들을 초월해서 또 그 수단들을 또 더 크게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되 홍해를 가를 때는 뭘 사용하셨어요?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그냥 가를 수도 있는데 뭘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자연 법칙과 그냥 당연히 있는 법칙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섭리하고 그것을 활용하셔서 협력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해가 뜨고 지고 비가 내리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을 걸을 때마다 중력이 작용하니까 걷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이 필연적 법칙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활용하여서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도 하죠. 때로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받는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 피조물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의지하지 말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소망하지 말고 그러한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시고 인간관계를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1원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섭리를 믿는 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연적인 법칙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를 발견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는 구원을 이루라,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는 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조화롭게 협력하고 일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갈 때에도 첫째는 논리적으로는 이 신비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신비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선행하고 하나님 주권 100%를 항상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한 50% 의지할 수도 있고 아예 안 의지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의지하면서 또한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할 것 없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너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여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에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종되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어서 마음으로부터 교훈의 본을 순종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로마서 6장 17절 18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 자유자가 아니에요. 항상 뭔가에 의존하고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죄에 완전히 종노릇한 우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의무예요. 그런데 교훈의 본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또 율법을 행하기를 원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사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책임 100%를 인식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 힘쓰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책임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주권 100%와 인간의 책임 100% 이것을 항상 세워나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에 두어야 하고 또 이 죄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지만은 하나님은 죄인들의 모든 행위들도 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아래 죄인의 모든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10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네.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수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치고 그래 징계하시고 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몽둥이로 쓰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로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뭐예요? 막대기라는 거예요. 막대기.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이방 민족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그 막대기는 누구를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처리할 때는 자기의 욕심대로 강탈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허다한 나를 파괴하고 멸절하였다라고 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13절 말씀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믿지 않고 이런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여서 이제 열국을 약탈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고 또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과격하게 그렇게 이스라엘도 치고 다른 나라도 쳤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을 하시는데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든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들은 자유롭게 자기의 욕심대로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도끼가 어떻게 찍는 자에게 자랑을 하고 어떻게 도구가 스스로 큰 체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들을 의지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이성 없는 피조물 같은 그런 몽둥이처럼 하나님께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렇게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에 비교하면 우리는 티끌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제2 원인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제2 원인들이 실제함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바른 인간관계로 대처를 하고 우리에게 선을 베푼 자에게는 감사로 보답하고 예의를 지키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부분은 대처해서 받지 말아야 될 피해는 받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죄도 묻지 않고 갇혔을 때, 채찍에 맞았을 때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됐다고 로마 법을 근거해서 자신을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도 지혜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악한 자를 통해서도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힘으로써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믿으면서도 실제적으로 대처를 할 때에는 또 지혜롭게 모든 면에서 일반적인 면과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면을 조화롭게 대처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범위에 있어서도 우리도 자유롭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고, 불순종했을 때는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또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1 원인이심을 알고 그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바르게 우리가 십계명에 의거한 대로 바르게 인간관계를 가지되, 또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원망하거나 복수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른 인간관계를 가져나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적용을 잘 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적용해서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가장 신비한 건데, 이 우연적 2차 원인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무작위적으로 법칙을 떠나서 뭔가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잖아요. 항상 이런 매일의 삶이 좀 규칙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러한 삶 속에서 계속 우연적 사건들이 개입을 하죠. 우연적 사건, 우연적 사고, 또 우연적인 인간의 만남과 관계, 또 여러 가지 피조물과에서 갑작스러운 관계와 사건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그냥 운이나 우연이나 재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첫째는 누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이다. 하지만은 그러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존하고 통치하심을 알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또 신비한 방법으로 우연적으로 예기치 않은 그러한 사건들과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 만나잖아요. 정말 또 경험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룻이 그렇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 돌아와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 이삭 줍는 일을 하러 나가는데 룻기 2장 3절에 보니까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간 거예요. 자기가 계획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야지 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결국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제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연적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우연이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를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며 정말 선하게 이끄실 것을 소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당하는 우연적 악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연적 악을 인내하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과 악한 인간관계를 주셨을까?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인내하며 회개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지내고 또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그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지하며 영광을 돌리고 악한 일을 만났을 때는 인내하며 의지하며 참고 기다리며 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아합의 죽음도 굉장히 우연적이었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궁수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어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기와 같은 우연적 일도 하나님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또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낫게 된 것은 우연히 이스라엘의 한 소녀를 붙잡아다 종을 삼았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병든 것을 보고 장군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나을 것인데 그에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낫게 되죠. 그것이 참으로 우연적인 한 어린 소녀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 정오 12시에 우물가에 우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더워서 여인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연히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우연히 찾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느끼기에는 우연히 낯선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
유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물 기를 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구하여 줄 것입니까? 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서 6 남편을 두면서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소망이 없던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가람이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정말 우연적 사건, 한날 우물 기르러 가는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남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인연 이런 것이 없습니다. 뭐 80억 지구에서 5천만 대한민국에서 230만 대구에서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만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바르게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성경대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관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53장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읽으면서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의 찢김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자기를 위한 죽음인가 남을 위한 죽음인가 알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가라! 그럴 때 빌립이 우연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우연적으로 만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빌립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우연이란 없습니다. 재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인연,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연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떤 사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냥 우연이네 하고 지나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우연적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대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어떤 것에 빠져요? 낙심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연히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우연이네? 재수가 좋네? 하고 그 돈을 의지하다가 교만해지어서 망하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연적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큰 실패를 봐서 낙심할 때에 그 어떤 2차 원인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또 누굴 바라봐야 돼요? 제1 원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욥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은 참고 기다리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여하면 은혜라 그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잖아요. 협력에서 뭐예요? 첫째는 필연, 둘째는 자유, 셋째는 우연에 있어서 필연적인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을 바르게 사용하되 그 안에서 1원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자유롭게 살고 선택하고 또 행동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해야 되며 또 악한 자들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대해야 되며 또 우연적 사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나갈 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모든 사건과 필연, 자유, 우연의 그 일들 과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또 그 통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섭리 교리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있는 일이네. 내가 원해서 한 거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이끄셨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당하게 하셨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것은 각자가 말씀과 성령과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대처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깊이 있게 교리들을 정리를 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갈 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필연과 자유와 우연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통해서 항상 과거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현재 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인내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것은 외롭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건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공급이 없으므로 항상 외롭고 낙심되고 두렵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강하게 뻗쳐서 더위와 가뭄은 고난입니다. 현실에서 당하는 악이에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잎이 청청하여서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어요. 더위가 오고 가물 때 나무가 물을 더 많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 때, 고난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히려 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의 교리를 잘 적용해서 필연, 자유, 우연 같은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협력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